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픔을 알자라는 것인데, 우리 제목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당하신 주간이 다가오고,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이제 이 사순절을 굉장히 중시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교파에서는 사실 이 사순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수목금 토 4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을 뺀 6번 6, 36 그렇게 해서 40일을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는 성경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한 주간이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도 한 11,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중시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교단적으로 안 지킨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절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이 호세아서는 이렇게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호세아는 BC 74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출신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요나라든지 아모스, 호세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남쪽에서는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또 북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북이스라엘 부강하게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불과 한 20, 30년 동안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왕이 되면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막 보여요. 하나님의 진노. 오늘도 보게 되면은 아기를 낳는데 이름 자체가 다 저주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러지만은 이 내면 속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고 저주가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픔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아픔을 알자 하는 주제로 진짜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호세가 그랬듯이 이 성도는 이 명분과 정통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명분과 정통성을 중시해야 된다. 오늘 호세에 보십시오. 처음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리고 또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라면은 당연히 누굴 먼저 말해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소개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남유다 왕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무슨 대화를 적어도 우리는 남북 대화 이러하지 북남 대화 이러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북남 대화 이렇게 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과 회담한다, 한일 회담이지 일한 회담이라는 말 안 쓰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는 한미 동맹 그러지 무슨 뭐 미한 동맹 그러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체가 돼서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 대화가 지금 시작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미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미북 대화라고 해야 된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미국이 우방이니까 미국을 먼저 써야 돼. 미국 대화, 미북 대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언제든지 자신이 속해 있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이렇게 남쪽 유다의 왕들을 먼저 언급하고 뒤에 가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을 언급했을까? 이것은 호세아가 그 왕국의 정통성을 남유다에 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왕국이 정통성이 있는, 명분 있는 그런 왕국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그 당시에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기 나온 것은 여로보암 2세고 하나님께서 그 떼어서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도 레위 출신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정통성은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부터 시작된 혈통이 끝까지 그 혈통이 이어갑니다. 다윗의 혈통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 말은 9번이나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피가 바뀐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왕이 됐다가 뭐 에브라임 지파가 왕이 됐다가 다 이 지파가 달라졌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다윗의 혈통이 이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남유다에 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명분과 정통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통성과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통성이고 명분인 거예요. 호세아는 왕국으로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강한 것처럼 보였고 자기가 그 속에 속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유다가 정통성이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불의한 일 뻔히 알면서, 하나님 뜻이 안 줄 알면서,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세요, 이번만 제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않겠습니다,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고 영토도 확장시켰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불과 11기하 14장에 8줄밖에 안 나와요. 8줄밖에 안 나와. 그렇게 막강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간사한 자, 욕심쟁이, 속이는 자, 그렇잖아요. 세상 역사에는 한 줄도 안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다윗의 생애가 다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장사하는 모습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세상 사람이 볼 적에는 대단한 왕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사람이고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 볼 적에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강한데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대단한 그 왕의 혈통이 아니고 그렇게 야곱 같은 사람의 후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뭐 재벌들이 나오고, 또는 뭐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 학박사라든지, 또는 뭐 권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야, 우리 교회는 거물들이 나오는 교회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 눈에도 그런 사람이 거물일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면 거물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렙돈 바친 과부의 그 헌금이 가장 많이 바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르보닉의 여인, 자기의 그 딸 좀 살려달라고 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했어요. 백부장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거물일까? 믿음이 큰 사람이 거물인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물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물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 앞에 명분이 정통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분을 창조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 이게 신앙의 정통성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지키겠다, 그런 자세, 세상과 타협하는 자세가 아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것이 정통성과 명분을 지키는 사람, 바로 오늘 우리는 호세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참 이상함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음란 자식들 낳으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의심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씁니다. 처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 젊은 사람이 막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 안수 막 받은 사람에게, 너는 창녀와 결혼해서 아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런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주 음란한 여자하고 자식들도 다 음란한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선지자야?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아내가 있어? 음란한 자식들이 있어? 너나 아내가 가서 잘하고 자식 가서 잘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어떤 목사가 진짜 신참내기 목사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창녀와 결혼했는데 그 창녀가 변한다면 모르지만 오늘 고멜 보게 되면 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딴 남자 찾아갑니다. 그럼 찾아가서 돈 주고 또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에게 결혼을 규정이 뭡니까? 이혼한 여자, 과부, 결혼하면 안 돼. 반드시 처녀나 아니면 이혼한 제사장의 과부와만 결혼해야 돼. 그게 제사장의 결혼 규례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거의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에 분명히 더러운 여자, 기생, 과부 혹은 이혼한 자 결혼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그대로 가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혹시 상징이 아닐까? 여러분,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세아는 그렇게 결혼해서 그런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 그럴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모순되는 명령을 하는 것일까? 왜 불법을 행하는 것일까? 왜 불합리한 일을 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합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해놓고서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모순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여기 율법에다가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해놓고서는 선지자에게 결혼해라 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긋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과연 구원받은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범죄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그건 불법이 아닌가? 죄의 삭이 사망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렸을까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거야 당연히 예수님의 피공로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죠. 그렇죠. 맞아.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합리를 초월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 은혜는 율법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나면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호세아에게 이렇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은, 여러분, 고멜 같은 여자가 호세의 아내가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나같이 죄 많은 자가, 죽어야 할 자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멜을 아내로 삼는 호세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까지도 포용하고 뛰어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픔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을까? 오늘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신 그 까닭이 뭔가 하면은,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성결한 사람인데, 율법적으로 봐도 나는 이런 여자와는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뭘 느끼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진행을 해야 돼. 그리고 아내를 찾아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또 나중에 바람이 나 또 나가요. 자식을 낳았는데 또 나가. 그럼 또 다 돈 주고 사와야 돼.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갈 때, 찾아가 다시 사오는 그때 마음이 어떻느냐? 아프죠. 바로 내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백성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거역한단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픔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아픔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는 것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는 거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이 호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루엘이라 지어라. 이스루엘 흩으신다 그 말입니다. 흩어버린다. 저주스러운 일이겠죠. 또 두 번째 임신해서 딸 낳는데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루하마라. 내가 긍휼하지 않겠다. 불쌍히 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역시 안 좋은 일이잖아요. 또 나중에 세 번째 아들 낳는데 로암미, 너는 내 자식이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 자체가 다 뭐예요? 저주스러운 이름이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내가 나 다 흩어버리겠어. 너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마치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와 혈육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나가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렇게 저주스럽게 말할 적에 그것이 아버지의 본심일까요? 그럴 적에 그 자식이요, 알았어 나가 죽어버릴 거야. 그런 자식은 불효자인 거야.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럴 적에 아버지의 가슴에 파고들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좋은 자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6장 6절에 가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많이 제사 드리는 거 나 원치 않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마치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에도 다 흩어버리겠다. 긍휼하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이름 지을 때까지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깨달을 때 자식은 부모를 진짜 사랑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아픔이 이해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적에 그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가 막 소잡아가지고 환대하잖아요, 동생을. 그러니까 큰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아버지한테.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다 섬겼는데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뭐 염소끼도 하나 줘 친구들과 같이 산책한 적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손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그 형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 형은요 동생의 죄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은 그 동생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만일에 정말 이 형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밤마다 잠을 설치면서 동생을 기다리는 그 아픔을 알았더라면 동생이 들어왔을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생을 얼싸안고 같이 울었겠죠. 동생아 잘 왔다. 참 잘 왔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밤마다 잠을 설치면서 네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너무 잘했다. 그게요,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을 보지 못하니까 동생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자꾸만 남편의 단점이 크게 보이고 아내의 결점이 크게 보인다면요, 사랑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남편의 단점이 크게 보인다는 거, 아내의 잘못한 게 자꾸 보인다는 것은 내 눈에 사랑이 적었다는 얘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의 허물, 단점, 결점, 잘못한 게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야. 작게 보이는 거야. 가려 보이는 거야.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만 상대방의 결점이 자꾸 크게 보여서 지적을 하죠.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열심히 다 드리면서 정말 예배를 중시 여기고 봉사를 중시 여기고 헌신을 중시 여기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성건성 믿을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못 깨닫는 증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픈 가슴 얼마나 깨닫는가,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까지 주시면 나 사랑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냥 건성건성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 신앙생활은 쉽게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할 때에 누리는 기쁨이요, 진짜 기쁨입니다. 주 앞에 무엇인가 헌신할 적에도 그냥 남는 것으로 헌신하는 거, 그건 별로 큰 기쁨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누리는 기쁨이 큰 것이죠. 그게 뭐예요? 어떤 여인이 자기 향유를, 300대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주 앞에 붓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이렇게 사랑하는가, 충성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픔을 얼마나 하는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아니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지만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아픔을 갖고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너를 사랑한다.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버리겠다, 긍휼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막 선언하시는데, 오늘 보시면은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우리를 팽개치는 것,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떠한 지경에 빠져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게 하시고 외면하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만이 아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바로 그거 붙잡는 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모멘트가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내 가슴에 조용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